그러면 범죄한 천사가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다서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범죄한 천사의 죄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뱀으로 비유된 천사의 죄가 간음이라면 그 천사와 상대가 되었던 해와의 죄도 간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왜 하체를 가렸겠습니까? 욥은 아담이 가린 하체에 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가린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 상호 간에 음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던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만 언급되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기록을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란히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기 위해서 그 나무와 나란히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함께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본문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는 말씀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는 말씀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해 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라는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을 포도나무로 때로는 돌감람나무로 참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장하는 어린이를 꿈나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이라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도 생명나무로 비유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것인데 생명나무는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비유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는 죄 없는 남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없던 아담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서 있던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인 생명나무를 죄를 짓기 전에 아담으로 비유하였다면 다른 한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와를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와의 생식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와의 생식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는 인간이 사탄의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지 못하고 비유와 상징으로 타락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과 천사를 비롯한 피조 세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 루시엘의 사랑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륜한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체를 가린 것은 하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아담과 해와를 떠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하였으며 무엇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결심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유혹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기독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시험한 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사탄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의 결정은 창조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라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해와는 사탄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지도 않고서 어떻게 사탄이 아담과 해와와 그 후손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유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정을 통하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해와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해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락은 해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과 간음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탄의 자식으로 잘못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왜 양자일까요? 양자는 부모와 혈통이 다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혈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혈통을 받지 않았다면 누구의 혈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혈통은 사랑으로 상속이 됩니다. 해와는 사탄과의 불륜한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잘못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 조상의 간음으로 인해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단히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태어날 때에도 서로 먼저 나가기 위해 싸우다가 동생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서로 형이 되겠다고 싸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장소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첫 아들 가인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장자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으니 장자권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은 여자의 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와야 하고 그래서 여자의 몸 안에서 이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이 간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륜한 사랑이 개인의 인격은 물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은 불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음란한 마음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거리에 버려지고 가정을 뛰쳐나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그늘진 삶의 이면에는 그들을 지켜야 할 가정과 사회가 음란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이 나쁘다고만 가르쳐 왔지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가는 이 세대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정체도 알았고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도 알았으며 개인은 물론 인류 역사의 저변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탄의 악행도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망의 길로 몰아세우는 음란한 기운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인류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고 자기의 부끄러운 음행을 드러내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음란이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란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죄의 정욕을 그대로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탄이 준 불의한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역사와 자신의 불의한 욕망에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과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시작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리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밝히고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어느 경전의 연구에 의해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고 타락의 장본인인 아담과 해와만이 아는 타락의 비밀을 사탄은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었던 모습을 감추었던 아담과 해와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서럽고 통탄할 역사를 품으시고 홀로 외롭게 싸워 오셨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을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이 어둠을 뚫고 깨어난 자식이 있어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 타락의 비밀을 밝힐 한날을 고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